2023년 2월 19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주 삼라 만상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의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제 치하에 있던 이 땅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고 나라를 얻게 하셨고 이제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속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가난했던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되어 다른 나라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방어 무기들을 수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아껴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타이밍이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우리 각 사람들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개방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두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타이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헬라어를 참조하면서 읽으면은요, 가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을 만큼 놀라운 비밀을 만나곤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기록된 미문, 성전 미문이라는 말이 그러합니다. 이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 미문이라는, 성전 미문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호라이안이라 불리는 성전의 문입니다. 아름답다고 불리는 성전의 문. 그런데 이 호라이안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호라라는 명사, 시간과 때를 뜻하는 호라라는 명사의 형용사형이 호라이안입니다. 한국인들은 두 팔을 벌려서 가득 안을 만큼의 분량, 가슴 가득 차는 그 분량을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미학적 관점입니다. 가슴 뿌듯하게 안기는 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타이밍, 때, 이걸 아름다움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이 타이밍, 때를 아름다움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이요, 역사의식을 가진 민족이라는 걸 뜻합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이 이 때에 대하여 읊은 그 유명한 구절들이 전도서에 포함되어 있죠. 전도서 3장에 있는 그 때를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의미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에 맞추어서 타이밍에 맞추어서 딱딱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삶의 정황들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울 때는 더워야지요. 봄에는 또 날씨가 봄다워야만 합니다.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참 깊이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의도는 어디에 심었든지요.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의도는 무화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먹고자 함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질 때에 그 무화과 나무는 무언의 명령을 받습니다. 열매를 잘 맺어야 한다.
열매를 잘 맺으라는 무언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땅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명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아 온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아뢰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지요.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후에 열매가 열면 다행이거니와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도끼에 찍혀서 쓰러진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불살라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주어진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포도원 지기의 간청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며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조금 더 살 수 있는 은혜의 기간, 우리의 사망이 유예되었습니다. 이제 그 유예된 1년 동안 무화과 나무에게 유예된 1년 기간 동안 무화과 나무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찍혀나가지 않듯이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유예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사람인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호랑이처럼 힘이 센 것을 용맹함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코끼리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거대한 기업을 일으키라 하시겠습니까? 위대한 학자가 되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깨지지 않는 불후의 기록을 남기는 운동선수가 되거나 불후의 작품을 쓰는 문학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작더라도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성취는 어떤 사람은 그런 성취,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취는 높임 받을만 하기도 합니다. 무화과나무에 비유하자면 나무가 높게 자란 겁니다. 나무가 크게 자란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찍혀 나갈 뻔했던 것은 나무가 키가 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위대한 성취가 아니라 사람다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의와 사랑과 성숙인 것 같아요. 제가 세 단어를 딱 집으라고 저에게 만약에 주문한다고 그러면 저는 사람이 이루어야 할 열매 세 가지는요, 의와 사랑과 성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때를 말하면서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사람이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중충하게 슬프게 괴롭게 살 일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22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나 오늘 회사 가기 싫어. 나 오늘 뭐 하기 싫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솔로몬은요, 모든 때를, 날 때와 죽을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그런 때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람은 기쁘게 살아야 한다. 사람은 기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요, 선을 행해야 한다. 자기 일을 즐거워해야 된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현대 철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생각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하면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성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염색체입니다. 성염색체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여성적 취향을 가질 수 있죠. 그 사람은요, 여성적 취향을 가진 남자입니다. 어떤 여자는요, 남성적 취향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남성적 취향을 가진 여자로 불려야 됩니다. 성을 결정하는 것은요, 취향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성염색체입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사상가죠. 유대인 사상가는요. 이런 말에 사람에겐 성취의 순간에나 혹은 실패의 순간에나 회피할 수 없는 하나의 도전이 있다. 그가 말하는 도전은요. 나는 인간 존재로서 실존하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인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것은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답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그가 멋진 답변을 하나 남겼습니다. 나는 명령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고 그 명령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인간답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말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말입니다. 찍힐 뻔했던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로부터 지금 무엇을 명령받고 있는 겁니까? 무화과를 맺으라고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 우리는 성령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받은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각각입니다마는 성령의 열매는,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 맺어야만 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성취를 이룬 사람도, 크게 성취한 사람도, 작은 성취를 이룬 사람도, 혹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맺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크게 자라든 아니면은 작게 크게 자라지 못했든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은 무화과 열매이듯이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그 유명한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사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는요, 내가 부여한 의미 속에서 상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은 필리아예요. 그리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사랑은요, 그 육체적 사랑, 외적 사랑은요, 이건 에로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상대가 내가 부여한 의미 속에서 끊임없이 그 대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희락, 이건 기쁨을 뜻하죠. 희락보다는 기쁨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유쾌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유쾌해야 돼요. 그 아이돌 걸그룹 중에 카라라는 걸그룹이 있었잖아요. 이 희락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카라라는 걸그룹이 이 희락에서 따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러나 일단 한국어로 적으면, 한글로 적으면 카라 같아요. 이거는 기쁨이 있어요. 유쾌해야 합니다. 유쾌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 그 에이레네를 번역한 말이죠. 이건 화합과 조화입니다. 화합과 조화.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화합과 조화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것은요, 마크로듀미아인데요. 마크로듀미아. 이거는요, 꿋꿋한 겁니다. 꿋꿋해요.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항심이라고 그러죠. 항상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은 좋았다가 조금 있다가 그냥 비가 왔다가 또 해가 났다가 안개가 꼈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항상 꿋꿋하게 항심을 지켜가는 겁니다. 마크로디미아. 이게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로 번역된 크레스토테스는요. 높은 도덕성을 이야기합니다. 자비가 높은 도덕성이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크레스토테스는 높은 도덕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선으로 번역된 아가토시네. 이거는 사람이 선한 거예요. 선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피스티스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피스티스. 이건 신실합니다. 자기 말했으면 지켜야죠. 저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실망시켰잖아요. 한국에 왔을 때 말이에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총수들을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요. 지금 그냥 뒤통수를 펑펑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신실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온유로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프라우테스를 온유로 번역을 했는데, 온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개를 키워도요, 개가 주인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주인을 물잖아요. 주인을 물어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이행합니다. 충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요,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지멋대로 살다가, 여러분, 개가 지멋대로 하다가 어떡합니까? 주인에게 뒤지게 맞죠. 하나님께 길들여져야죠. 지멋대로 하다가는요, 인생 박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앵크라테이아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건 자기 통제예요. 자기 통제. 한국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실 때 자기 통제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술을 못 먹는 문화를 만드셨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게 적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약한가 봅니다. 저기 이제 잠실에 있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술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정도 되어야 술 먹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기 통제의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로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로 만드셨죠. 만약에 포도주 자체가 악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맑은 물을 가지고 악을 만드신 게 되잖아요. 포도주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절제 없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맺어야 할 첫 번째 필수적인 열매가 뭡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을, 많은 대중가요들이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는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라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이건 러시아 노래를 번안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그 가사의 내용이 가난한 화가가 삼류극단의 여배우를 짝사랑하는데, 여배우는 이 가난한 화가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여배우의 관심을 얻고자 그 여배우가 장미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이 가난한 화가가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화가의 생명인 화구와 붓과 물감까지도 다 팔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그린 그림도 다 팔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피까지 팔아서 백만송이의 장미를 사서 밤새도록 그녀의 집을, 정말 모든 길과 마당과 집 주변을 장미로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배우가 창문을 열고 그 백만송이의 장미꽃을 보며 깜짝 놀랐다는, 그런 실화에서 그렇게 지어진 노래, 그렇게 작곡된 노래라 그래요. 가사 내용도 비슷하고요. 그런 게 우리 한국의 이제 가수 심수봉 씨는요, 그거를 자기가 직접 번안을 해서 작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깊어요. 가사가 심오합니다. 제가 노래 한 번 조금 읽어볼게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심수봉 씨가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누가 사람인가라는 책을 읽었나? 나는 명령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작은 명령을 하나 받았다. 그 명령을 받았다. 근데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사랑의 꽃을 피우지 못하면, 진실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돌아갈 자격 없어. 하나님 나라 못 가.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저는 여러분, 피까지 팔아가지고 여배우의 관심을 사려는 러시아 화가의 정신세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사랑을 주고 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꽃 백만송이를 피워내고 오라고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는 자기 실존의 모습을 이렇게 규정하는 이 정신세계가 완전히 격이 다르죠.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도 패하고 저것도 패하고 다 패하겠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패하겠지만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요, 이야, 나중에 보니까 심수봉 씨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해준 그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린 이 인대,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이게 이 정신세계가요, 이거는 기독교 복음의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대중가요로 아름다운 가사로 풀어낸, 이런 게 지구상에 존재할까? 저는 최고의 사랑의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나는 이 땅에 오면서 명령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의 존재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선언이 있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두 번 나오죠. 3년, 또 1년만 더 참으소서.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였으나 1년만 더 참으소서. 이렇게 인간이 정한 단위로서 측정이 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때는요 바로 기원전 4세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죠. 기원전 4세기경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가 카이로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된 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때 때가 찼고의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일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면의 구조를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이 어떤 카이로스의 어떠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영국의 한 그 국제관계학자는 한국을 가리켜서 새우가 shrimp to whale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 학자 한 사람은요. 한국은 고래 중에서도 또 가장 큰 범고래. 근데 범고래가 이 돌고래과라서 머리가 좋대요. 범고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한국은 이제 정말 제가 충격받은 밀리터리 뉴스 하나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람의 전투기라고 불리죠. KF-21 전투기에 장착할 마하3 속도의 공대함 크루즈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사일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크루즈 미사일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탄도미사일이요. 탄도미사일은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가 위에서 내려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탄도미사일이요. 그 운동 에너지만 해도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크루즈 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 미사일은 아주 해수면에 낮게 혹은 지면에 낮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레이더에 잘 걸리지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토마호크 미사일의 속도가 시속 880km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공대함 크루즈 미사일이요. 시속 3,500km래요. 마하 3. 토마호크는 마하가 안 돼요. 조금 모자라요. 그런데 마하 3. 이게 시속 3,500km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사정거리가 200km예요. 중국에서 가장 최신의 최고 성능이라는 전투기의 레이더 탐지 거리가 200km가 안 됩니다. 그런데 KF-21 이거는요, 보람의 전투기는 거기에 장착된 레이더의 이 탐지 거리가 200km가 조금 넘어가요. 20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KF-21에서 이 크루즈 미사일을 갖다가 적기를 발견을 하고 쏘면 그때 중국 비행기들은 몰라요. 200km 바깥에 한국의 KF-21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200km를 날아가는데 3분이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박살나는 거죠, 뭐. 근데 이걸 비행기도 그런데 이걸 딱 공대함이에요. 비행기에서 쏘면 함정이야. 그 뭐 3분 동안에 200km 날아가는데 3분 걸린대요. 3분 동안에 그 배가 가야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못 가요. 몇 킬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게 정말 개발했는데 이게 정말 그대로 실전 배치가 되면은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가 되면 중국 해군이요, 그 뭐 항공모함이니 뭐
군함, 퍽퍽 찍어낸 군함들이요. 그건 그대로 그냥 다 그냥 바다에 떠 있는 철강 수백 명의 단체로 수장되는 쇠로 만든 대형 관이에요. 대형 관짝이에요. 앞으로 이게 정말 이 크루즈 미사일이 진짜고 정말 대량 생산되면은요, 중국은 앞으로 한국에 엉길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중국 해군 다 죽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어떻게 이런 무기를 미국이 못한 이런 무기를 한국에 개발할 수 있게 됐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류 가운데서요, 온 지구상에 있는 공화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공화주의, 여러분 공화라는 것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권이 임금에게 있다는 게 왕정이잖아요. 공화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공화주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북한도 민주주의고 중국도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저건 완전히 짝퉁 가짜들이죠, 둘 다요. 진정한 공화주의면서 중국은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산당에 있죠. 시진핑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공화주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나라 중에서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그 무인 점포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 카드를 그냥 뽑지 않고 잊어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한참 하루가 지나서야 알았어요. 카드 쓰려고 보니까 카드가 없는 거, 어디 갔지 한참 생각해 보니까는 마지막으로 쓴 데가 거기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 자녀들이 그러더래. 아이고, 또 모르니까 아빠 한번 거기 가보시죠. 근데 거기 갔더니 누군가가 그 카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카드 이렇게 결제하는 카드 리더 옆에다 가만히 모셔다 놨더래요. 하루 반이 지났는데요. 하루 반이 지나도 크레딧 카드를 가져가지 않는 나라예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한 학생이 한국에 무인 점포가 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미국 학생들이 거짓말 그러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는요. 한국에서는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한국 백성에게 어떠한 카이로스, 어떠한 일을 이루시겠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지하자원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술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학기술이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켜주고요. 그리고 이 땅에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고 미신이 없는 그런 진실의 세계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고 쓸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제 보기에는 대한민국과 한국인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밀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물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땅이,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밀물이 들어오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실존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알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존재의 가치를 세워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